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함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이 되도록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그것이 증언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4월 1일 말씀 해석하는 삶의 묵상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였습니다. 사실은 이 모세가 선지자로서 그 감당하는 그 일들 속에서 많은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바로 왕이라고 하는 당시 절대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 이런 부분들은 당시의 바로에게 말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요구였죠. 왜냐하면 당시에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노동력, 값싼 노동력, 그리고 그 많은 수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그가 쉽게 들어줄 수 없고 그 말을 전한다고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선지자의 사명은 항상 위험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들에게 두려운 영광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선지자는 이제 그 직분을 다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지는 해석된 이런 말씀들. 그래서 설교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대에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시대에 선지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오히려 성경이 완성된 계시의 기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얼마든지 그 성경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들음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그만큼 반대로 설교자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잘 말하고 잘 듣는 게 또한 이 시대에 또 우리 어려움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추상적이지 않은 너무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좀 공중에 붕 뜬 느낌,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성령의 실제적인 간섭과 조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이게 성령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지 내 감동인지를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도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성령의 조명이 또는 우리 가운데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의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출애굽의 20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불이 임하고 이렇게 하는 그 땅이 흔들리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현현, 신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나셔서 임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두려움이었어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아마 우리도 많이 두렵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이 너무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격려가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힘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엔 그 책망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가지는 이 두려움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다윗과 나단은 굉장히 가까운, 인간적으로 보면 절친의 관계인데 그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 가장 절친한 그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두렵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다윗이 경험하는 그 두려움과 수치와 그 창피함은 왜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겠어요. 또 나단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 부담,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절대 권력, 그 앞에서 그가 분노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시대의 복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어떤 복보다도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들음의 지혜가 그리고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게 참 은혜예요.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나의 말씀,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분명히
쉽지 않아요. 전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 이거를 주님께서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참 두려움이다.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죠. 선지자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설교자들이 우리가 그런 경우도 많죠. 어떤 경우에는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 생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보다는 우리가 백성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가 말씀 맡은 자로서의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그에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선지자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어원적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표정까지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는 없지만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삶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주님을 대신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작은 예수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선지자적인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고 이미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과 우리의 삶이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이런 것이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잘 모르겠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배경이 뭔가?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것, 참 어렵죠? 우리가 선지서들은 때로는 참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 모르는 것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늘 가까이 되지만 읽어도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이게 무슨 뜻인가? 공부하지 않으면 또 공부한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렵다고 하면 참 어려운데
때로는 우리가 아는 만큼,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책을 다 우리가 한번 딱 읽고 완전히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나를 깨닫게 하신 것만큼 그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모든 걸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소화도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만큼,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또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에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들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뭐 하나님 말씀 놀라도 되지. 뭐 성경 그냥 뭐 읽을 필요가 있나. 뭐 그냥 모르면 어때? 그냥 하나님 내가 정말 위하여 살아간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 우리가 갖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요. 듣고 알았으면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듣지 않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지만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벌이 있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게 안 돼요. 말씀의 인도함과 조명,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20절에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보면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도 아닌데 더군다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지만 잘못 전하면 죽임을 당하는 게 더 크죠. 전하는 자의 이 사명, 책무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맡은 자가 우리가 이 잘못 전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또 말씀 맡은 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멋대로 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기리고 늘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것이 너무 또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어떤 것은 이 말씀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그런 어떤 불완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 말씀을 구하고 또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 먼저 이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구하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좀 밋밋하고 때로는 그 전하는 가운데서 좀 더 뭔가 그냥 심심하게 그대로 전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 새롭게 뭔가를 맛을 내고 이런 감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똑같이 전하지만 정말 맛있게 정말 재밌게 이러한 전하는 부분은 우리가 논외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맛있게
그리고 재밌게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부차적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말씀은 바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말씀 분명히 필요하죠. 할 수만 있다면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먼저 가장 기본은 바른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일에 마음을 우리가 쏟고 기울이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들린다고 해서 다 좋은 말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어쨌든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지만 그만큼 또 분별의 역이 또 필요한 거예요.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어떤 증언과 증거 그리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보면 그 말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죠. 오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선지자가 정말 선지자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그 성취함과 증언으로 보이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함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이 되도록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그것이 증언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만 맡아준 게 아니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고 어떻게 성취함이 되는가. 기도는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 기도 이후에도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살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때로는 기도하기만 하고 그 다음을 그냥 잊어버려요. 응답된 것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어떻게 내 속에 성취가 되고 어떻게 내 속에 실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실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내가 기대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게 하실 것인가를 살피는 것은 신앙의 묘미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석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과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하게 하시는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우리가 첨언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미 완성된 이런 계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제쳐두고 꿈만 구하고 환상으로만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 것도 그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로는 환상을 보더라도 그게 성경에 부합되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이런 부지런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아무런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것은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선지자가 아니다. 아무리 말을 설득력 있게 하고 말을 너무 잘해도 이게 바른 말씀이 아니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면 기기를 필요가 없다.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듣고 또 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오늘 들리는 말에 아니라 오늘 듣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세움받은 다른 선지자,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고 싶은 곳, 또 머물고 싶은 곳,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작은 예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분별력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간섭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에 감동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만큼이나 들음의 분별이 있게 하여 주사 오늘도 주의 말씀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서 잘 듣고 또한 분별을 하게 하시고 또한 전하는 자에게도 내가 두려움이 있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 맡은 자를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기쁨을 누리는 또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